사랑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말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이 마무리되어도 좋은데 1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처럼 14장의 말씀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니까 고린도 전서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다시 14장에 은사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은사의 부분을 말하고 있죠? 방언과 예언하는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그리고 은사의 기초가 되는 본질로서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또 은사.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신앙인 것이죠. 너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알았다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는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기초에서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겠지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14장을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의식화, 신앙의 어떤 개념화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생활화도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생활화의 영역까지 나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또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이었구나. 내가 아는 것에서만 국한되고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또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기초한 그 삶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삶으로서의 영역이다라는 개념, 의식이 세워졌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진중하게 고민하시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3절 끝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기초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가 이런 말씀 또 저런 말씀 또 신앙 안에서 이런 권면 저런 권면을 듣지만 때로 우리가 중간중간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본질로서의 그 핵심, 그 가치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뻔히 아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사랑이라는 그 본질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에서 우리 5절 오늘 말씀 나눴던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을 볼 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길을 선택하라는 차원에서 보면 방언하고 예언 중에 어떤 것을 더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나요? 예언을 더 크게 쳐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 말미에 알고 있듯이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하지 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방언 뭐 하지 마 이런 것도 아니고 예언하지 마 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사랑에 기초해서 실천할 것인가라는 그 고민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방언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절 끝에 알아듣는 자가 없는 비밀로 말하는 것이라면 3절 예언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여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세우고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덕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신앙의 균형적인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건강성의 차원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이 하나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자기 덕을 세우는 데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예언과 같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방언한다는 그것으로 자아도취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말하면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그것으로 자아도취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교회의 덕이 되고 영혼들을 세우는데 이익을 끼치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뭐하는 자만 못하다고요?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절에서 11절, 9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6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서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7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9절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 대하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11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에게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무엇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덕스러움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교회의 덕이 되고 영혼들을 세우는데 덕스러움으로 나가야 된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으로서 자기 유익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 유익이라는 그 가치에 그 덕스러움의 가치에 그 기본 그 본질 그 핵심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열심히 합니다. 이 방언하는 것이 어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든 이 방언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의사소통,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상호작용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상호작용, 성도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아듣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덕을 세우고 자기 유익과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엇은 행위나 액션을 취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것이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을 받아 먹어라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해했을지 몰라도 저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저 사람의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의사소통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잘 차근차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택해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제스처를 취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게 그들을 위하는 사랑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방언하는 것, 모든 은사들이 상대방에게는 무엇으로 들린다고요? 외국어로 들린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이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뒷절에 보니까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 떳떳하면 되겠거니, 나 믿음 하나 제대로 붙잡고 나 믿음 하나 붙잡고 확실하면 되겠거니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방적이고 이것은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게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신앙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잘 그들에게 무엇 해주는 것? 설명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나를 훈련하고 나를 트레이닝하는 그 모든 영역까지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한 신앙인으로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것이 제자로서, 한 목자로서 영혼을 품고 영혼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상대방이 내가 하는 이야기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또 점검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의사소통, 이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무엇이 강림했죠?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의 중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의사소통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의사소통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 나라, 유대인으로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그들의 모국어로 무엇을 했어요? 방언을 하니까 그들은 자기 모국어로 들으니까 불통입니까? 의사소통이 됩니까? 의사소통이 되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방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삽시간에 속도감 있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국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가 어떤 스킬이나 어떤 인간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를 행하거나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나 소통을 함에 있어서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언어,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의사소통, 서로 의사소통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세교 사랑나눔을 하고 어떤 우리가 어떤 신앙의 교제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어떤 소통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할 때 아면 어하고 어떤 비지시적인 제스처조차도 이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를 무엇하게 해준다고요? 통하게 해준다. 이해하게 된다.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저 사람이 말하는 맥락이 이런 지점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그것이 어떠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 통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여 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은사를 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나 액션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행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나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함으로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무엇할 수 있었어요? 만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을 보는 기준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국민과 외국인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는 누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다 이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성령님은 내가 이해한 것으로 나 신앙 좋다라는 어떤 우쭐함과 어떤 프라이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 성 안에 빠져 있게 하지 않고 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차근차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증거됐는지를 설명하는 지점으로 나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이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이해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이 또 다르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또 이런 게 나타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무엇을 읽었죠?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데 이것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누구? 빌립이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 가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주면서 여기서 예언하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풀어주니까 깨닫게 돼요. 의사소통이 된 거예요. 빌립이 잘 설명해 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잘 설명해 주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세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여기서라도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땅교회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제가 청춘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은혜가 나눠지고 주변에 다른 공동체들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보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요. 이것이 어떤 한 리더가 말을 막 언변이 뛰어나서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은혜들을 자기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고급스러운 언어가 아닌 내 삶의 신앙의 생활화적인 언어로 흘려보내주니까 맞아 하면서 뭐 어떠는 거예요? 맞장구 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세워가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19절의 말씀이 여러분 귀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깨닫는 것을 말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화려한 스킬, 능력, 재능, 어떤 특별한 타고난 은사가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말씀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깨달은 은혜들을 말씀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방언을, 여러분의 예언을, 여러분의 어떤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깨우쳐 주신 복음의 비밀을 내가 어려운 언어로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 하늘 땅 교회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5마디만 말한다면 그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고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루하루 주님 그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달으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깨달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쁨들이 있지만 이 깨달음의 은혜,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내 인생이 풀어질 때 이것이 상처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은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그 언어를 내가 이해한 언어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줄 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두가 유익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금요 오직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를 통해서 깨닫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깨달으시면 돼요. 깨달은 그 언어를 가지고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또 남편에게 말씀하시고 자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달은 한마디 가지고 목회자는 강단에서 설교를 전하는 것이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 간에는 그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앵무새처럼 그 교과서적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지식적으로 많이 습득한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사람들과 무엇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통함은 기본이고 사람들하고 지금 통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초가 다른 게 있지 않고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나 신앙 좋은 거 우쭐하고 자기 영광 취하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으로 어깨에 힘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나만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설명해 주는 것, 깨달은 그 은혜들을 흘려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죠? 내려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군림하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수준에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희노애락을 했던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자세,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한 영혼을 세워감에 있어서 자기 이해로 그냥 자신의 어떤 개념으로 그냥 일변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또 반복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또 조금 이해했다면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또 기다려주고 또 인내해주고, 이것이 다른 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마음, 성령께서 늘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혼자 이해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품고자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 복음을 설명해내고 그 깨달은 은혜들을 설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2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24절이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또 27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있지 아니하고 29절에 28절에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알지만 사람에게 무엇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통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자들은 또 무엇하는 것까지 해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것, 통변하는 것까지 가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무질서하게 그냥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좋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것이 자기들의 소유물, 자기들의 신앙의 어떤 프라이드, 어떤 특권,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사람과의 소통 속에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결국 덕이라는 것은 유익을 끼치는 것이고 질서의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잘 설명해줘서 상대방을 이해시켜 주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으니. 아멘. 자, 교회 안의 은사는 하나님의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이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전략의 수단이나 특권의식, 차별의식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이런 의도로 은사를 받았다면 결국 이 은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우상 숭배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의 기초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40절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품위 있게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그 품격, 품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전도의 문을 여는 하나의 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 그 주권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한 영혼을 찾아가서 차근차근 성령 안에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인내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렇게 바라봄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잘 설명해 내줄 수 있는 실력,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들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서 그들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영역까지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숙이에요. 사랑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행위도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에게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 기본 본질을 존재로서 사랑은 인격의 성숙입니다. 인품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해야지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자기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자기의 경험과 이해로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 있는 자의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 상대방을 한 영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의 경험과 이해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줌으로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랑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이미 증언하고 있듯이 성령 안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영혼 생각나는 그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여러분이 깨달은 5마디를 잘 전함으로 그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복된 삶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